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고난의 생애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 가운데 태어나셨고 또 고난 가운데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친히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같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라비 심정을 호라비가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우리가 같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또 같은 고난을 겪었을 때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심정과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고통당하는 자의 그 아픔을 알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면서 가난과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위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가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고 우리와 함께 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친구가 내 어려움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는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고 위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당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고난과 맞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면 얼마든지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 당한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4개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이 달리시기 전후에서 벌어진 일들을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24시간이 채 안 되는, 하루가 채 안 되는 내용이 복음서 내용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고 모든 복음서의 내용이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 위에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 위에 있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중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받게 될 그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내용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 폐역한 일을 하게 되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부모의 심하게 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되든지, 하나님을 참남되게 모욕된 말 하게 된다든지 하면 돌로 쳐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 그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사람을 성문이나 나무에 매달아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경고를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임을 알리고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은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무에 달린 그 저주받은 사람을 보고 자신들이 동일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받은 저주와 형벌이 죄로 인해 왔음을 드러내고,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실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와 호흡하며 죄 가운데 지금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신이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죄로 자각하지 못할 뿐더러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어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는 것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론 보게 되면 심각한 죄가 탄로 나서 감옥에 가게 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자신들보다도 훨씬 더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자신들은 재수 없어서 걸렸다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지존파 같은 연쇄 살인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으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인터뷰할 때 보게 되면 자신들이 마치 의로운 일을 한 것이나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끔찍한 살인자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만나보게 되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그 교정 이렇게 그 선교하는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살인 선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살인자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서울 구치소하고 또 대전의 구치사 그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랑 정말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분노를 참지 못할 때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자기 그 죄를 저지르고 살인하고 끔찍한 이런 것들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은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살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과 조건과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게 되면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에 놓여있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다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연쇄살인범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임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살인마보다 우리가 나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100층 빌딩이나 2층 빌라나 다 똑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바라보실 때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모습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죄에 대해 민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다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이 죄의 문제로부터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함으로 우리를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인도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 우리를 다시 세워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자신이 질 십자가를 지고 처형전까지 직접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정에서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까지 약 800m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길을 비하도로서라도 슬픔의 길이라는 뜻인데 이 길을 예수가 자신이 질 십자가를 직접 지고 그 길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죄인이 직접 지고 십자가를 올라가야 돼요. 그러다가 그 죄인이 지쳐서 쓰러질 경우
혹은 십자가를 지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를 사랑하거나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대신 그 십자가를 져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전날 매를 너무 많이 맞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매를 40대 이상 때릴 수 없습니다. 40대 이상 때리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때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40에 하나 강한 매를 3번이나 맞았죠. 여러 번 사도 바울도 예수님 때문에 죽을 뻔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날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또 매를 맞으면서 예수님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예수님은 자주 넘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넘어질 때 그 어깨뼈가 탈골되어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월절이었기 때문에 보통 6월절에 그 예루살렘에 10만 명에서 어떤 사람들은 100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100만 명까지 거기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조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는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또는 예수님을 존경해서 아니면 그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 중에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도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 있던 군중들 중에는 불치병에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기 있던 군중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함께 그 기적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손해보고 헌신이 필요할 때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저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병정이 억지로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구레네 시몬이 만만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했을 겁니다.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치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얼마나 수치스러워. 억지로 그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것 엄청나게 수치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시몬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시몬이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내가 좋아서 내 안에 기쁨이 있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하기 싫어도 십자가를 질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려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기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타이반, 지금 자의반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타이반, 자의반으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가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레네 시몬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그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 5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 안디옥 교회 5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또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이 구레네 시몬으로부터 영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하면서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면서 곧 내 어머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는 그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루프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루프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근데 구레네 시몬의 그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하나요? 내 어머니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영적인 어머니라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울에게 그런 그 영적인 영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마 구레네 시몬은 바울에게 영적인 아버지 같은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루프도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야기했는데 이 마가복음을 쓸 당시 마가복음은 후대에 썼는데 지금 돌아가고 나서 30년 지난 후에 썼는데 이때쯤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 루프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자녀들도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도적인 위치에 올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셔야 했던 그 십자가, 원래 시몬이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시몬이 자신이 지고 가서 달려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시몬 대신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시몬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시몬이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가
자신이 지고 가서 죽어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간다는 것을 알았다면 시몬이 그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았을 겁니다. 잠시 골고다 언덕까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 수고를 시몬이 마다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잠시 지고 가면서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들의 죄를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정말 메시아라면 지금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가 메시아임을 증명해보라. 그렇게 지금 무리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을 헐고 4일 만에 죽겠다고 말했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겠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 자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주제에 어떻게 남을 구원할 것인가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양쪽에 못 박혔던 강도들도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진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일반 죄인들을 위한 형틀이 아니라 반역한 죄인들을 죽이기 위한 형틀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아담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 아담의 원죄가 이 땅을 살아오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왕이 되려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싸움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 근본적인 게 뭡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신앙의 싸움은 결국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 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아담처럼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의 싸움입니다. 그 인생의 왕자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내가 끊임없이 싸우는 싸움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가정에서도 누가 가정의 왕이냐, 이것 가지고 싸웁니다. 남편이 가정의 왕이냐 아니면 아내가 가정의 왕이냐, 이거 갖고 가정에서 싸우죠. 한 나라 안에서도 서로 왕이 되려고 싸웁니다. 서로 권력을 가지려고 싸웁니다. 대통령 선거철이 다가오자 이제 서서히 서로 대통령이 되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같은 정당 안에서도 어제까지는 동지였고 친구였는데 이제는 서로 적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헐뜯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더 힘센 왕이냐 이것을 놓고 나라와 나라 간에도 경쟁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의 패권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근본적인 싸움은 결국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주도권 싸움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 왕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앉아야 될 왕의 자리에 올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모든 속박으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담도 하나님을 떠나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처럼 절대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그가 자유로워졌습니까? 정말 자유로워졌습니까? 아담이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이 부모가 속박하는 것이 싫어서 가출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출해서 부모의 속박을 벗어나면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탈출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면 절대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떠나면 가출한 청소년들을 노리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의 게임에 빠져 오히려 부모에게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심한 속박과 억압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공급받지 못함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그 자녀들을 통제하는 건 뭐예요?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와 같습니다. 죄로 인해 마귀에게 팔려갔습니다.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모든 것에 매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매이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왕을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그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매이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이 돈에 매이게 되고 출세에 매이게 되고 자기의 욕심에 매이게 되고 직장에 매이게 되고 사람들에게 매이게 되고 아무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매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죽음에 매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런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매임에서 우리가 풀려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왕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로 인한 진노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임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대신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될 자리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힘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